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성령님을 보내시어 저희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감사한다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코로나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현장 예배와 각 처소에서
주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 눈과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 제거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 아무런 공로나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죄로 인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또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 고등부 3학년 모든 학생들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친히 만나주시고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친구와 부모 관계 속에서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해 주시어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저희들의 심령을 이루와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또한 저희 고등부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혜와 명철함,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여 진로와 비전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입교 및 세례를 받는 12명의 귀한 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소중한 예식이오니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성례식을 치른 학생들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찬식의 의미를 깨달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윤주환 강도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이탁드려오며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 식사를 이제 저녁에 하게 되는데 저녁 식사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식사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의 진짜 마지막 식사라면 좀 그런 생각 혹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연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연진이 마지막 식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싶어요? 네? 안보현이랑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안보현이랑 롯데타워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네, 안보현이랑 안보현 여자예요, 남자예요? 왜? 남자요? 배우. 나 누구 친구인 줄 알았어. 미안해요. 그렇구나. 역시 그러네. 여러분들은 뭐 연예인이나 뭐 가수나 뭐 그런 사람들과 나 이런 대답이 나올 거야 상상을 못했어.
당연히 나는 정말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미안해요. 네, 좋습니다. 제가요 군 생활을 오래 전에 했는데 10여 년 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는 이제 입대하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입대하기 전에 막 약속을 엄청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막 친구도 만나고 먹고 막 그러는데 하루에 약속을 5개, 6개를 잡고 막 친구들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무리해서 만났냐? 입대 날짜가 정해져 있고 내가 자유의 몸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때는요 하루에 5개 먹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젊기도 젊었지만 이 생각 때문이에요. 군대에 가면 이 맛있는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막 진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어떤 형들을 만나서 같이 군 입대 전에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배가 부르는 거야. 그래서 좀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배부르니? 너 입대하면 지금 남긴 이 피자 한 조각 나중에 생각난다. 어떻게든 먹어야 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줘서 끝까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만남들은요 먹기 위한 만남이었어요. 먹기 위해서 모였고 먹기 위해서 형들과 뭐 친구들과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누구랑 만났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군대 이야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나요.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또 그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그 식사 자리에 간다면 여러분은 그냥 먹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누구와 먹을지도 굉장히 고민하고 결정할 거고 안보현이랑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할지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고민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그의 육적인 몸을 입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물론 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곧 자기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는요, 이 마지막 식사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먹는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죽기 직전에 자기가 마지막 식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식사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요, 이 식사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아니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저처럼 먹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 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에는요, 무교병이라는 진짜 맛없는 떡, 빵 조각 같은 거, 비스켓 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지금 포도주를 드시는데 예수님이 먹는 것에 집중했다면 그것 먹는 게 아니라 소 한 마리는 잡았어야겠죠, 그죠?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14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나 한 명을 딱 집어서 내가 당신과 오늘 마지막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 때문에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은 그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그들과 늘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과 어떤 식사를 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식사? 요즘에 우리 친구들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의 뭐 점심시간 잠깐 뭐 이렇게 학교 안 가는 주간에는 뭐 점심에도 잠깐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보기도 하는데,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만 우리 고등부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까 말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는요, 여러분을 만나는 그 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야, 교회 올래?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다가 기도하자. 이러면 교회 저를 만나러 올까 안 올까? 보통은 안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과 이 만남을 주선을 하려고 할까요? 밥 먹자, 그죠?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너 뭐 좋아하니? 언제 시간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제 마음문을 좀 열어줍니다.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식당에 만나서 딱 앉자마자, 야, 너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죄 지은 거 이야기해봐. 너 큐티 잘하고 있어? 너 하루 몇 번 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다음에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시키고 나면 이제 보통은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야, 너 이거 먹어봤냐? 부터 시작해서, 야, 여기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이런 재료가 들어가 있고 이런 맛이 난다. 나 이거 먹어봤는데, 이것도 맛있겠네. 이러면서 음식 이야기를 막 해요. 너 뭐 좋아하니? 부터 시작해서 너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문이 살짝 열리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이야기도, 또 여러분들의 신앙 이야기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식사를 하는 그 자리는요, 물론 여러분들을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요, 이 마지막 식사 자리,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즐기려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겠죠.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특별한 기간이었어요. 어떤 기간이었냐면 유월절이라는 기간이었어요. 따라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유월절. 혹시 내가 유월절에 대해서 좀 안다? 설명할 수 있다? 네,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하면 길어지는데. 자, 22장 7절 8절을 보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무교절이 유월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러분, 유월절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이라는 곳,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하는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광야 생활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출애굽을 할 때 무슨 재앙이 있었을까?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바로가, 애굽의 그 이집트 바로가 참지 못하고 보내주거든요. 무슨 재앙인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몇 가지 재앙이었을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맞아요. 무슨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가 오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오기도 하고, 막
막 이상한 재앙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는 친구? 누가 말했어 방금? 나윤이? 아니, 세훈이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아는 사람 손? 호원이.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 가지가. 첫째 아들도 죽지만 또 뭐도 죽었을까? 누가 말했어 방금? 기석이. 이야, 오늘 양대 산맥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지금 맞아요. 가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났던 첫 번째 생명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바로가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을 잡아서요, 문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 않고 기다리면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어진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냥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을 알고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온 애굽에게는 첫째로나 모든 생명이 죽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하거든요. 지나서 넘어갔다. 이후 이 유대인들은요,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에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근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있는 친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을요, 다시 먹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까지. 무슨 말이었을까요? 무슨 말? 이제 유월절은 없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뭐 유월절이라는 음식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겠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이 유월절은 죽음을 넘어가는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의 피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요, 앞으로는 이 동물의 죽음, 가축으로서의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는 죽음,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죽어주고, 그래서 그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친히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이 식사 자리에서 더 이상 유월절을 먹지 않으리라. 이전의 유월절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유월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다 라고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언약을 그 식사 자리에서 친히 보여주세요.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렇게 기념하는 그 시작 날이고요. 또 세례 입교식과 함께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1년에 2번 공식적으로 전 교인이 이 성찬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뭘 먹어요? 카스테라하고 뭐 포도 주스 같은 걸 마시잖아요, 여러분. 1년에 2번 하는 이 이벤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행사?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단순하게 카스테라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여러분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구원했던 예수님, 자신 구원했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과거를 그냥 회상하는 수준의 그러한 유월절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의 흘리신 보혈이 이제는 유월절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과거의 짐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 죽고 피 흘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줄 때,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과 다시 사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효력이 있고 그것이 구원과 생명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요,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잔과 함께 19절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시고 있는 이 떡은 무교병이라는 떡이었어요. 6월절에는요 특별히 이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었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지금 10가지 재앙이 있고 첫째가 다 죽었어요. 바로가 급히 다 죽으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에 야 니네 빨리 다 데리고 나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가게 된 거야. 야 빨리 짐을 싸야 돼. 막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서 뭐 이것저것 챙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효되지 못했던, 아직까지 보통 발효를 해서 빵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발효되지 않았던 생밀가루 반죽을 그냥 막 들쳐 업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막 이것저것 캐리어에 막 담고 이럴 시간이 없어. 눈앞에 잡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서 가지고 왔던 그 생밀가루 반죽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도 건너고 그러면서 숫곳이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고 약간 마음을 돌리면서 그때 이제 빵을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룩한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은 무교병을 먹고 또 그것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가지고 왔던 음식을. 지금까지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요, 6월절에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교병이요, 하나의 그냥 식사처럼 또 여겨졌습니다. 평상시에도 즐겨 먹는 음식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 떡을 먹는다는 것,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써 매일의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얻게 되고 공급받습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겠죠. 그죠? 안 먹고 좀 살을 빼야 되는데 지금. 근데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죽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결국 이 떡은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떡을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지막 식사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생명인 떡을.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흘리신 보혈이 예수님의 피, 그 잔을 의미했다면 지금 이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하는 이 카스테라를 먹고 포도주스를 마시는 이 행위는요, 그 예식에 뭔가 신비하고 신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식 자체보다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짐승의 죽음으로 인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한 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 매일매일 떡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누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바로 그러한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를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뭐를요? 첫 번째는 이 입교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의뢰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념과 의미를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리는요, 열심히 이 성찬의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 예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를 행하고 기념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매일 먹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떡은 나눠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누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가지고 있던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잔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 이 거룩한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나눌 수 있을지,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서울교회 신만포교회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저희가 왜 모였냐? 오늘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희는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제가 남서울교회 고등부 부임을 하고 남서울교회 예배를 가기 전에 먼저 탐색을 하러 기억나시죠?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 신반포교회, 남서울교회가 뭐 교회는 다르지만 이제 사실 중학교도 다 그렇죠, 같은 예. 학교고, 뭐 고등학교도 친구들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 뭔가 좀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헌혈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리고 있어서 지금 한국에 피가 많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신반포교회와 함께 또 남서울교회가 같이 이렇게 헌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헌혈 언제 해보셨죠, 목사님? 적어도 3년 이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예비군 출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예, 좋습니다. 자,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네, 여기 이수역 몇 번 출구 앞이죠? 이수역 여기 13번 출구 앞에. 저기 13번 출구. 여러분 찾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저도 사실은 여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헌혈하면은 네, 영화 티켓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헌혈 참여 시 봉사활동 4시간, 우리 친구들 봉사활동 시간 채워야 되는데 4시간 주고 심지어 군입대 가산점. 네, 목사님 도착을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심장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피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피가 더럽다고 까이진 않겠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손목으로 움직이면 되죠. 그리고 손목으로 체온을 정확하게 재줘야 됩니다. 전자분진까지 다 하시면 풀어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약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약을 하고 오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전자문진을 해야 된대요, 목사님. 본의 아니게 제 나이가 나오게 되는 오, 생일 때 많이 선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사항들 이제 나와 있고요. 탈모증, 여드름 치료제 누구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드름 치료제.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친구들 그죠? 네, 4주 동안은 안 됩니다. 헌혈 나이가 있어요. 네. 여기 예. 만 16세부터 69세까지만 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고등학생 친구 중에 안 되는 친구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생일이 아직 안 지난 1학년들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와, 여기 또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 놀라운 조건. 남자는 몇 킬로 이상인가요? 남자는 50kg, 50kg. 여학생은 45kg 이상입니다. 45kg가 안 되면 헌혈의 참여가 안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헌혈 간격이 있어요. 전혈 헌혈은 8주입니다, 8주. 8주 또 이제 헌혈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헌혈을 했으면 8주 뒤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혈장 성분 헌혈, 혈소판 성분 헌혈,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은 며칠이 지나야 다시 헌혈을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질문 잘 들었죠, 여러분? 댓글에 제일 먼저 남겨주는 친구들에게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목사님. 네? 제가 진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뭐.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라라라라. 여러분 여기 초코. 이 믹스 커피를 이제 탄 다음에 초코파이를 찍어 먹어요. 진짜 엄청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다음 이걸 찍어요 이렇게.
듬뿍 찍어서 약간 마시멜로 살짝 넣으면 더 좋아요. 오, 이 상태에서 야 이거 완전 신박한 아이템인데요? 그다음에 이거 담가나요? 담은 거. 그다음에 먹는 거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이 헌혈하면 이제 그 피 검사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 검사 항목이 혹시 어떤 게 좀 나오고? 요즘에는 레드 커넥트라고 어플이 잘 돼 있어요. 아 레드 네, 커넥트요? 네. 네. 단백질이나 뭐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이 있는지 예. 그리고 C형 간염도 네. 나와 있고 성병 대한 매독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사실 제가 네. 깜빡하고 그 신분증.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어요.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신분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나요? 전혀? 그럼요. 학생들도 그러면 학생증이 주민등록증, 있어요. 학생증. 가지고. 학생증을 가지고 오셔야 학생증. 됩니다. 신분증을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 가볍게 오는 바람에 헌혈을 진짜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신분증은 아니 근데 예비군 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 거까지 피 2번 뽑아달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왜 갑자기 헌혈을 하자고 하시더니 자기는 막 쏙 빠지고. 긴장하신 얼굴이시네. 혈관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혈관이 좋대요. 네. 이렇게 막 때려야 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파요. 왜 때리세요? 갑니다. 따끔해요. 네. 심하게 따끔. 잘 참았어. 그대로 치는 거. 안 아프세요? 안 아프게 찔렀어요. 정말 기술이 좋으셔서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좀 식은땀이 요즘에 그 피가 많이 그 코로나 때문에 부족하다고 이렇게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면 보다는 적죠. 확실히 적어요. 아 그렇구나. 피가 없으면 사람이 생명과 바로 직결돼 있는 거라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고 저도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전열을 한 거거든요. 예, 이 앞에 이제 기념품이 이제 있는데요. 기념품 고르세요. 2개. 네네. 2개 고를 수 있어요? 두 개를 이제 주실 건데 첫 번째는 다종 헌혈 기념품.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8,000원권, 롯데 시네마 패키지 영화 1인 팝콘, 주유권 8,000원. 전 주유권이 조금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커피 2잔 쿠폰, USB 손난로 중에 택 하나. 엄청 좋아졌는데요? 네, 근데 오늘은 저희는 전열인데 네, 혈장과 혈수판 또 다릅니다. 근데 말을 하는 순간 끝났어요? 벌써 이렇게 많이 쳤어요. 와, 이 피 색깔은 근데 괜찮은 건가 이게요? 피는 원래 암작색이에요. 원래 저 색깔이에요? 그 전열 뽑으면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7분? 아 7분? 시간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부담을 안 느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휴식까지 하더라도 전체가 30분이 안 걸린다고 보니까. 헌혈을 끝내시고 늠름한 모습으로 여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저는 커피 쿠폰 달라고 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디야하고 할리스, 구반포나 아니면 저기 이수역에 다 이제 위치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오렌지하고 크래커 이제 먹을 수 있게 주셨고, 조금 시간이 이게 시계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네, 10분이 이만큼 되면 쉬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늘 한 이제 헌혈 증서 전혈 400ml 미션 성공. 오늘 헌혈을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또 강도사님께 좋은 아이디어 내주셔서 함께 왔다가 참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우리 목사님 혼자 보내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게 이게 여러분 꼭 신분증, 학생증 챙겨 너무 오셔야 된다는 아쉬워요. 사실을 우리 또 알게 돼서. 맞아요. 너무 아쉽고 네. 저희 교회와 또 신반포 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좀 건강한 교회들이 모여서 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세요? 그 프로젝트 이름은 피로 회복. 피로 회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실 피로가 많이 쌓였어요, 그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 피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피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영상 볼 때쯤은 이제 고난 주간일 텐데 특별히 고난 주간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고난 주간 하면 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흘리신 보혈, 그 은혜가 참 많이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만 묵상하지 말고 또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것이 바로 피로 회복, 우리의 피를 또 대한민국에 나누고 흘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친구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나요? 4월 18일 그리고 25일 저희 신방포교회와 또 남서울교회 앞에 헌혈차가 온답니다. 헌혈차가. 네. 교회에서 하는 헌혈차에 동참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이수역에 있는 헌혈의 집에 여러분 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내가 더 동참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참여하셔서 받으신 헌혈증을 목사님과 저에게 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모아서 우리 고등부 이름으로 또 귀한 사역에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또 살리심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번 피로회복의 캠페인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화이팅! 남서울교회 신방포교회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또 성찬식을 오늘 하고 또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 세례 입교를 우리 12명이나 우리 고등부에서 받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 귀한 우리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이 성찬의 의미, 이 세례와 입교의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 예식에 잘 참여하고 또 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피로 회복,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서 옆에 있는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좀 섬기고 돕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상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살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상 닫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주님,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이는 주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떡으로 음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떡과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떡을 나누는 일에, 그 피를 나누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깊은 묵상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실천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상하심으로,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그 피를 나누고 함께 대한민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우리 고등학생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귀한 고난주간 또 성례식을 우리가 앞두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